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이어 두 번째 또 동일한 아브라함의 실수, 즉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가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할 뻔한 사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그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자, 이에 대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꿈에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실수를 이제 만회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의 치명적인 이런 거짓말하고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아브라함에 비해 또 그랄랑 아비멜렉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냥 등장인물 제3의 등장인물이라기보단 그랄랑 아비멜렉은 또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경고를 받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랄랑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이 일에서 구제를 받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속인 사람이지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기에 의한 피해자지 가해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읍소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관통죄를 지으려고 알고도 관통죄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막았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가 혹 속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 의해서 한번 크게 속아서 난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왕을 하나님이 그의 정직함으로 인해 그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건지 어떻게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을 보호하신 건지 애매할 때가 있죠. 둘 다 보호하셨지만 결국 그 보호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 혹 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악한 의도가 아니었죠. 자기는 그냥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믿어서 그 누이라는 말에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이자변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억울함과 이 부분을 탄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탄원하는 이 논쟁 속에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실수로 인해 자신이 벌받는 것에 대해서만 탄원하는 게 아니라, 즉 자신에 대해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여파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번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리더였고 그는 진정한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자기는 곧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리더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지금 아비멜렉 왕이 종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가 밤새 꿨던 꿈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꿈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개꿈이었어.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게 뭔 의미야 라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신하들에게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계시가 있었음을 신복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죠. 그죠? 그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 속에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자신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탄원했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고민을 신복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랄랑 아비멜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탄원하는 자이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죠.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가리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에게 약점 잡힐까봐 조금이라도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죄나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어떤 보면 대중의 어떤 그런 말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에게 초점을 주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겸손함의 특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금식하는 동안은 혼자 금식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금식하셨을 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만 온 게 아니었죠.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가 얘기했기 때문이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그죠? 내가 공생애를 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때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했지 않니? 그럴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단다 라고 말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마귀가 와서 날 보고 옆에 있는 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지.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자신의 고민과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잡시 있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에 제자 3명을 불러서 나를 위해 중보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옮겨달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멀리서 소모지기처럼 아니면 도청을 해서 듣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때 너희들 잘 때 말이야. 날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 졸았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 정말 이 잔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했어. 그때 내가 피와 땀이 피처럼 변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단다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함이란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오픈니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쭉 봤지만 겸손한 사람, 즉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과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그라랑 아비멜렉의 어떤 성품이었으며 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또 마지막으로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신을 되게 난관에 빠뜨릴 수 있었던 장본인, 즉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기극에 사라가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했었다면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도 어떻게 보면 이 연극에 어느 정도 동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럴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여기서 좋을 대로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돌려보낼 때 보상품을 줍니다. 자, 보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보상을 줍니다. 즉 자신이 속은 거잖아요. 이 문제의 발단과 그 문제의 원인 제공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돌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상품을 줍니다. 참 아브라함이 그 보상품 받기가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사라에게도 특별히 더 이 여인의 수치를 가리울 정도의 보화를 줍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수 있죠. 그죠? 예, 그럴랑 아비멜렉에게 신부가 될 뻔했다. 예. 그러면서 많은 루머와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특별히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래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즉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의 수치를 가리우고 이 여인을 떳떳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할 줄 아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랄랑 아비멜렉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을 용서했고 그 사람이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랄왕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는 지도자였으며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에게 오히려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수치를 가려주는 배려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죠. 미리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속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랄랑 아비멜렉이 혹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러 가다가 그 길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라랑 아비멜렉의 괜찮은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믿음의 측면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도 본받고 또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그런 세밀한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